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 3절부터 우리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3절 읽고 교독하시고 9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각을 뜨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처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4번 살펴봤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순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 같은 본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흠없는 제물이어야 된다. 흠없는 제물. 흠없는 제물이란 오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나와서부터가 아니라 나오기 전 집에서 옷 매무새를 고쳐 입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그 전날 토요일부터 내일은 주일이지. 그래서 내일 입고 갈 옷도 미리 준비해 두고 그리고 헌금도 미리 챙겨두고 기도하면서 내일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흠없는 제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처럼 그냥 대충 준비하고 있다가 헐레벌떡 나오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렇게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로 기뻐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그 뒷구절들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을 때 그 제사의 의미, 짐승을 잡는 과정에 이런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예배에 적용이 되고 의미가 있는지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우리 오늘 한 구절씩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당연히 이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리라. 이 여호와 앞에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전에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 앞에. 제물을 바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눈을 맞추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저처럼 우리처럼 눈, 코, 입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얼굴은 당연히 없죠. 여기서 말하는 얼굴은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를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 아닙니까? 그죠? 제가 준비를 하니까. 그래서 토요일까지 토요일 밤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도 이제 집에까지 와서 이제 이쪽 책상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거든요. 읽어보면서 하면서 또 자기 직전까지도 막 고칩니다. 수정하고. 그럼 애들이 아빠 연습해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서 주일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에 내가 내 설교의 내용에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고 감동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채로 시간에 쫓기거나 아니면 뭔가 미비한 상태로 이렇게 서서 주일날 설교를 하면요. 설교를 하면서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하는 저 자신에게 설득이 안 되고 동의가 안 되는 채로 서 있기 때문에 설교하더라도 설교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하는 말과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말에 동의하고 하는 말과는 다르잖아요. 앞에서 뭐 몇 마디라도 해보신 분들은 안단 말.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 참 잘해 주셨는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내가 전혀 마음이 안 가 있고 동의가 안 되는 상태로 하면 똑같은 내용이라도 자기가 감동이 안 되면 남들 감동되냐 안 되냐는 일단 둘째치고 내가 먼저 감동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준비할 때 그게 없으면 설교할 때 막상 힘이 없어요. 그래 하고 돌아와서 집에 와서 오늘 예배 왠지 망친 것 같아. 저 스스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준비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상태셨는지를 설명하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이 우리 자동차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차, 그죠? 운전한다. 그런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운행하시다 이런 뜻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날개치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서 날개치고 계셨다 이 뜻이거든요.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에. 설교 준비 과정에서 잘 준비되어서 내가 내 설교에 동의가 되고 설득이 되고 감동이 되면 주일날 설교할 때 당연히 제 마음은 물론이고 그 다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제 느낌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날개를 치면서 교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령이 감동하셨다,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날개치고 계시는구나,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오늘 말씀 듣고 위로받았다, 오늘 내가 말씀 듣고 회복되었다, 용기를 얻었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각자 다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게 습관적으로 그냥 의미 없이 행동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주일 반복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는 늘 하던 대로 와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기다리셨다가 이날 오늘 하루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내미시면서 우리의 눈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내미시고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지만 사실은 제 얼굴 보려고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얼굴 너머에서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눈을 맞추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앉았다가 목사의 말만 듣고 가는 거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설교 가운데서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만남을 경험하고 가는데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얼굴에 나의 눈을 맞추고자 할 때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이 앉았다 가더라도. 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제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할 때 그는 누구냐?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지금 나를 대신해서 바치는 겁니다.
내가 그 제물처럼 묶여서 제단 위에 바쳐져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한다는 것은 안수하면서 나의 죄를 이 제물에게 옮긴다는 의미로 안수하는 거잖아요.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 드리는데 대신 이 제물이 지금 제단 위에 누워 있어요. 죽기 전에, 잡기 전에 머리 위에 내가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낱낱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간음을 행했습니다. 이웃과 싸웠습니다. 부모를 때렸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기도하며 안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어서 우리를 뽐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바로 그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 드릴 때마다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주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로 나의 잘남과 의로움을 드러내거나 나의 그런 의로운 행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이죠.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유명한 시인입니다. 이혜인 시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가톨릭 수녀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개신교에 와서도 강연을 많이 하셔서 개신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개신교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분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수녀님이 느끼신 개신교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도 가톨릭에 가서 미사를 많이 드려본 분이거든요. 경험 삼아. 이분이, 이 수녀님이 이제 편한 관계니까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우리나라에서 크다는 개신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는데, 이 신부님들은, 그분 표현이 그래, 있는 거들. 신부님들은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강론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설교를 참 잘하십디다. 그런데, 자기가 그 큰 교회들 다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성가대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왜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쭉 설명하면서 요지는 그런 겁니다. 큰 교회에 성가들이 있으면 막 60명, 100명씩 오케스트라랑 같이 막 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는 거의 절반 이상이 전공자들입니다. 성악, 교수, 박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면 성악 하고 있는 대학생. 그러면 막 목소리들이 솔리스트들 막 솔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흥금송 하면 나와가지고 막 솔로 한단 말이죠. 그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실력을 뽐내고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 물론 그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는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톨릭도 성가대가 있거든요. 절대로 큰 소리를 내며 솔리스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솔리스트를 해도 누가 독창을 해도 그래서 가톨릭 찬양은 전부 잔잔하고 고요해요. 저한테는 취향이 좀 안 맞지만 저는 우당탕거리고 시끄럽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을 의도적으로 누가 큰 소리 내려고 그러면 소리 죽여라고
왜냐하면 내 소리가 커지고 드러나면 그거는 자칫 내가 드러나는 찬양이 되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철저히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다. 이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부르기 때문에 개신교 찬양 이렇게 들으면 엄청 잘하는 건 맞는데 자기 뽐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기는 그렇게 좀 느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찬양만 그렇겠습니까? 철저히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서도 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수송아지를 잡아라. 여기서 잡아라라는 말이요, 우리말로 좋게 표현해서 잡아라 하지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칼을 들고 목을 쳐라 이 뜻이. 여러분,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머리를 잡고 칼로 목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주기만 하면 제사장이 제물의 목을 치고 알아서 다 하고, 제사 드리는 사람은 이제 제물 바쳤으니까 나는 됐다. 그러고 옆에 가만히 있어서 구경만 하면 되는 걸로 아마 아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의 목도 직접 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 제물의 목을 치겠습니까? 그 제물은 그냥 오다 가다 걸린 짐승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수송아지,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딱 구별해서 기른 가장 예쁘고 귀하고 애정을 쏟은 제물이, 그걸 가져와가지고 자기가 직접 목을 칠 때, 하나님, 내가 죽어야만 하는데 내 대신 이 제물이 주님 앞에서 죽습니다. 주님, 내가 죽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고 치는 거예요. 5절 뒷부분 읽어봅시다. 그 뒷부분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목을 치면 피가 흐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을 완전히 친 걸 확인한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다가 뿌려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 피를 어떤 마음으로 뿌려주느냐? 지금 짐승이 죽은 거 아니에요? 짐승의 목을 친 거지만 사실은 누가 죽은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렇게 피를 주님이 계신 제단에 다 바르고 뿌립니다. 이 사람의 죄를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 일이 몇 날 며칠 반복돼요. 계속 제단에서 그 피가 흘러가지고요, 기드론 시내, 평소에는 그 기드론 시내에 물이 흐르는데 시뻘건 짐승 제물의 피로 몇 날 며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전체가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다 뿌리는 거예요.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이것도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제 목을 쳤어요. 죽였어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다 뿌렸어요. 피를 완전히 다 쏟습니다.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죽은 제물의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각을 뜨다가 무슨 말이냐면 조각조각 점여서 자르다 이 뜻이. 회 뜨다 그러잖아요. 그게 각 뜨는 거예요. 우리 닭집이나 이런 데 가면 생닭 있으면 이거 저기 닭 좀 쳐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칩니까? 아무데나 막 하는 대로 치는 게 아니라 마디마디를 탁탁탁 칩니다. 왜 그렇게 칩니까? 잘 익으라고, 조리하기 좋으라고. 각을 왜 떠요? 각을 떠야 번제를 드릴 때, 불을 태워서, 불에다가 이걸 태워서 드릴 때 완전히 잘 타기 돼. 통째로 그냥 올리면 잘 안 타잖아요. 완전히 잘 타라고 각을 뜨는 거예요.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 몸을 불의의 도구로 쓰는데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각을 뜨면서 자기 살을 저미는 마음으로 주님, 내 몸을 이제 불의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겠습니다. 각을 뜨면서 그 오랜 시간,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회개요 고백인 거예요. 내 살을 이렇게 점입니다. 난도질을 하고 조각을 냅니다.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찢어서 죽어야 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번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을 다 뜨고 조각조각 살점을 다 발라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제사장들은 나무를 쫙 이렇게 벌려놓고 거기에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각을 다 떠서 점인 그 고기를 갖다 주면 제사장이 그걸 다 올리는 거예요. 그 나무 위에다가, 불을 붙인 나무 위에다가. 하나님, 아무개가 이 사지백체를 다 이렇게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우리 9절 말씀 앞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자, 살을 다 저면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내장이 남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피는 다 뽑았어요. 그러면 내장을 어떻게 하냐? 내장도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살코기 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다 끊어내어서 그거를 물로 씻는 겁니다. 그냥 버리는 게 아닙니다.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뭐 집에서 닭이라도 한 마리 해보시고 생선이라도 조리해보시고 살아있는 거 뭐 이렇게 해보신 분들 있죠. 저도 뭐 해봐야 기껏해야 생선이나 그냥 정육점에서 사온 닭고기 뭐 이렇게 하고 그냥 소고기, 돼지고기 주물러 끓여봤지 살아있는 걸 잡아서 내장,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네요. 예, 군대에서 축제한다고 체육대회 끝나고 중대별로 돼지 한 마리씩을 줬는데 도축장에 가서 돼지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뽑혔어요. 그래가지고 3명이 가가지고 돼지랑 같이 트럭을 타고 가서 잡았어요. 뭐 제가 잡은 건 아닙니다. 수십 마리 몰아놓고 한꺼번에 그 아저씨들이 잡아주면 금방 나랑 같이 차 타고 같이 뒷차에 실려서 왔던 돼지가 뜨끈뜨끈하게 이제 고기로 점여져서 푹 익혀져가지고 내장 다 꺼내가지고 뜨거운 물로 삶아가지고 주면 막 그게 뜨거워요. 목장갑을 끼고 고무장갑을 끼고 봤는데도 뜨끈뜨끈합니다. 그게 금방 살아있던 거라서 막 비릿한 악취가 나죠. 돼지 수십 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으니까.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내장을 제거할 때 온갖 악취가 나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날 며칠 예루살렘 전체에 그 피비린내와 악취가 진동합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자기가 바친 그 제물의 내장을 끊어내면서 그 더럽고 악취나는 자신의 죄의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로 씻습니다. 씻으면서 하나님, 이 더럽고 악취나는 내 안과 밖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씻는 거예요. 9절 나머지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까 각을 떠 점인 고기를 올려놨죠. 그리고 이제 내장도 다 끊어내어서 그걸 물로 다 씻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다 받아가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태웁니다. 화제라, 불화자거든. 태우는 제사가. 제사장이 이제 그거 다 태웁니다. 내장까지. 그러면 주님께 그 제물을 태우는 냄새가 올라가는데 조금 전까지는 그 내장을 발라내고 씻을 때는 악취가 나던 그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돼. 익으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올라가는데 그 냄새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해 봅시다.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구별해서, 흠없는 제물을 구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의 목을 자기가 칩니다.
목을 치고는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살을 전부 각을 떠서 점입니다. 그리고 속 내장을 다 끊어내어서 그걸 물로 다 씻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제사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옷에 재물의 피가 튀어서 완전 피투성이에요. 완전 피투성이. 얼굴이고 손이고 머리고 완전 피투성이. 뿐만 아니라 그 옷과 몸과 머리털에는 온갖 역겨운 악취가 다 배어 있어요. 다 배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육점에만 들어가도 비릿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새처럼 날아오릅니다. 왜? 오늘 내가 죽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날이거든요.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우리처럼 매주일 와가지고 수시때때로 와가지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 큰 명절 때만 돼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옷과 역겨운 냄새가 완전히 배이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그 죄인은 죽고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가는 그 사람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제사 드리기 전과 뭔가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와서 드리는 예배지만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처럼 그렇게 각을 뜨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각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더러운 죄의 피가 다 흘러내리고 빠져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나가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각을 뜬다는 건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우리의 고집과 잘못되었음에도 그게 옳다고 우기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도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한 주일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고 각을 떠서 점여내지 못하면 우리들은 밖에 나가서 지난주와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12달 52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려봐야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일 뿐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각을 뜨고 내 생각을 점여내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삶의 힘겨운 순간들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를 드림으로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1시간 만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 드렸다.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 6일은 바쁘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한 주의 시작일 뿐입니다. 내 삶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예배의 완결은 우리의 일상 속 예배당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죄의 유혹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서 맴도는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할 틈만 보이면 뛰어들어서 우리를 잡아먹을 그러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현장이 예배의 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불신앙과 고집과 생각들의 각을 뜨고 점여져서 가죽을 벗겨 피를 우리가 뒤집어 쓰지만 이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시며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